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할 수 있는지 다시 좀 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용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재차 물으니까 용을 쓰라고 용서.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죽을 용을 써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용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죽는 것보다도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용서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즘 현 시국에도 많이 어떤 목사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글을 읽어봤는데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입니다.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현 시국에 대한 처방도 제대로 안 됐죠.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다 같은 죄인끼리 뭐 그러냐, 다 덮고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아침 일찍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뭐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글 한 자 안 남기셨거든요. 근데 땅에 뭐라고 쓰셨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되어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어서 온 그 금그릇과 은그릇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데 벽에 글씨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그 교만이 극치에 도달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 메데파사가 뒤를 이어서 새로운 그 나라를 점령하고 시대를 열게 된다 하는 그러한 심판의 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심판의 글을 쓰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글은 뭐겠습니까? 여인을 붙잡아 와놓고 돌멩이를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 없냐?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매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돌로 저 여인에게 던져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인정되어지는 그런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몸짓에 관한 해석입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몸을 굽으려서 땅에다 뭘 쓰셨을까? 그것은 지금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절반쯤 벌거벗은 상태에서 비참하게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은 무슨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난 듯이 그 여인을 보면서 희죽거립니다. 근데 예수님마저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여인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지 않고 땅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다 뭐라고 쓰시면서 그 여인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안하게 쳐다보지 않으시려고 땅에 몸을 굽으리셨다. 이렇게 봅니다. 매우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하시오 하면서 계속 묻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가며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왜 어른부터 시작했을까? 어른부터 떠나고 젊은이가 그 뒤를 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해석할 때 어른이 죄가 더 많기 때문이다. 어린애들은 죄가 없고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수록 점점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게 되기 때문에 어른이 먼저 떠난 거다.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른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뭔가 어른다워야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찔리면 양심의 가책을 먼저 받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어른이지. 그렇잖아요? 어른이 됐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뜻과도 비슷합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그걸 먼저 다 알아듣고 그래 나도 죄인인데 무슨 내가 돌을 던지겠어 하고 돌을 먼저 내려올 줄 아는 게 그게 어른이에요. 근데 철부지들 어른이 되지 못한 자들은 그냥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어른은 항상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죠. 어른이 먼저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어른이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보면 저분은 진짜 어른답다 이래야 되죠. 이 사회의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부 보면 철부지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웠고 또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돈도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철부지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들을 교훈을 주고 행동 하나하나가 모범이 돼서 남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 신앙의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이 먼저 돌을 탁 내려놓고 가니까 젊은이들도 그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도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저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가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답변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이 모습을 보면 좀 편협적인 그런 모습이 다소 느껴집니다. 이 살기등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죄인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물론 간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너희들도 죄인인데 왜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너도 똑같아 하면서 좀 단호하게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보면 언제든지 약자 편 드시고 무식한 자 편은 드시고 또 죄인 편을 많이 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무조건 없고 힘들고 나약한 사람 편에만 무조건 드시려는 그런 의도이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행동은 뭐냐면 지금 여인은 이미 정죄받고 있어요. 지금 돌멩이를 들고 사람들이 막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정죄받은 자에게 뭐 또 정죄, 너도 똑같아 하고 꾸지람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벌써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그냥 글로 읽어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전에 제가 스토닝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봤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어떤 건가 그걸 좀 느끼고 싶어서 봤어요. 스톤이란 말 돌이잖아요, 영어로. 스토닝 하면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간음죄에 걸려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누명 쓴 건데 어쨌든 돌에 맞아 죽는데요. 처참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는 거 그게 보통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때려보세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보세요. 그냥 한번 총 맞아서 죽으면 간단한데 그러면 고통 없이 죽잖아요. 그냥 한번 빵 맞으면 그냥 가니까. 근데 이거는 교수형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막 맞으면 아프잖아요. 막 이런 데 깨집니다. 머리통에 막 머리가 이 두개골이 깨져요. 막 이런 눈통이 같은 데가 눈알이 터져 나옵니다. 막 돌멩이 맞으면. 정말 처참해집니다. 제가 옛날에 동네에서 그걸 실제로 비슷한 걸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건 사람은 아니고 개. 동네 사람들이 그 개 잡아먹는다고 개를 죽이는데요. 막대기 이런 각목을 갖고 아주 개를 때리는데 처참하게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개는 안 죽으려고 안 맞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뭐 피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그냥 쭉 뻗어버리는데요. 그때까지 그 맞는 광경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야, 보신탕 먹는 사람들 진짜 강심장이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어떻게 도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나니까 보신탕 먹거나 소고기 먹는 거나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막 그렇게 때려잡아가지고 또 때려서 잡아야 더 맛있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돌멩이로 맞는다는 게. 벌써 이미 정죄받고 있는 사람들 뭐 또 정죄합니까? 학교에서 애가 낙제받 점수 받아갖고 왔어요. 벌써 점수 받은 점수표를 딱 보는 순간 벌써 얻어맞은 겁니다. 이게 뭐냐.
근데 집에 갖고 성적표 갖고 왔는데 또 부모가 이게 뭐야? 몽둥이 가져와. 그러면서 또 때립니다. 이미 한 번 학교에서 성적표 받고 심리적으로 그냥 몽둥이질 맞았는데 또 때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좀 약간 관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죄인인데 정죄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돌멩이 들고 둘러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도 다 죄인이거든요. 돌멩이 다 놓고 가버린 거 생각해보면 다 죄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죄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한 겁니다. 너희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한테는 죄를 깨닫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고 이 군중들에 대해서는 좀 모르고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면 그 중에서 답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사람은 다 죄 짓고 사니까 뭐 서로 간에 뭐 정죄하고 뭐 그럴 필요 있느냐.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두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른 사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세 번째, 죄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고 너는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지 어떤 것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를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죄 지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돌을 치라고 그랬거든. 다만 죄가 없는 자가 심판하라는 뜻이지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돌로 치라고 했어요. 치지 말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왜 돌로 치냐? 돌 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돌로 치라.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근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죽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죄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그냥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말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고 그 대신 너는 용서를 받지만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걸 갖다 벌을 하려고 그래요.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요. 주제가 똑같아요. 자기 스승이나 아니면 자기 부모가 억울하게 악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술 연마를 합니다. 무술 연마를 해가지고 그 원수를 찾아가가지고 그 악당을 죽여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이게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로 죄를 지은 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 구약 시대만 해도 구약에 한 1500년 정도를 율법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줬을까요?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는 결국 그들이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실제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고, 죄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점수 미달인 그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안 돼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저 여인을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어서 변화를 시켜야만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복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벌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국 영화에서 원수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의 또 자식이 또 나한테 원수 갚잖아요. 그럼 맨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면 원수도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고성능 무기를 또 준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더 무기를 개발합니다. 자꾸만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돈만 계속 들고, 복지에 써야 될 돈 그런데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경쟁관계, 긴장관계만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것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자에게 정죄하고 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 자체가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리를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남았거든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돌을 안 던지셨어요. 그건 죄를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를 알고 싶은 호기심이 첫째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복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뭐 죄 졌다 그러면 무슨 죄 졌는데 무슨 죄 졌는데 궁금해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죄진 거는 막 순식간에 퍼져요.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무슨 죄 졌다. 대통령이 무슨 죄 졌다. 뭐 대통령에게 딸이 있다. 딸이 있어? 딸? 관심이 많아요. 그 딸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갈까?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죄 자체에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요. 자기 죄가 남에게 알려지는 건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고 남의 죄는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그냥 물어보고 몰라? 너 이거 누가 알지? 그래서 또 그냥 뭐 김 집사가 할까 박 집사가 할까 찾아보니 그래서 그거 아는데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여인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땅 보잖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땅에 뭐라고 쓰시잖아요. 말할 때도 그 사람들만 보고 얘기하지 그 여인 쳐다보고 뭐 말하지 않아요. 부끄러우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여인을 보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다 옷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다 추스리고 끌려올 때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떠날 때쯤 돼서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몸을 가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진 사람 잡아다가 벌 주고 막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쾌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할까? 다 죄인인데 어차피 다 때려 죽이면 저 여인도 죽고 그 둘러싼 사람들도 다 죄인이니까 다 죽이면 결국은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 사회에 죄악이 많습니다. 그 죄악이 많을 때 막 그걸 까발리고 막 갖다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것이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없이 우선 죄를 좀 안 짓고 죄를 지었다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해결책으로 무슨 길을 가셨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죄 서로 간에 다 인간들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말씀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용서해 준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지금까지 죄는 용서해 줄 테니까 이후는 좀 죄 좀 짓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서 또 죄 짓고 또 그냥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예수님은 항상 용서하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죄를 짓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는 사악한 아주 흉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정죄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짊어지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더 기회는 왔다. 이때를 기회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먹어야지.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죄 자체에 너무 호기심 갖지 말아야 되고 그거 뭐 누설하고 그냥 막 밝히고 막 까발리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진 사람 붙잡아다가 그냥 사람들 많은 데 앞에다 세워놓고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칠 것이 아니고 내 자신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내가 저걸 위해서 내 자신 나도 희생할 부분은 없는가? 어떤 가정이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어떤 나라라든지 우리는 다 같은 거기 한 일원이에요. 다 책임이 있고 자기가 뭔가 잘못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나도 책임이 있다면 나도 마땅히 어떤 부분을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죄에 대한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죄를 바라보는 용서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한 사건으로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으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이 더 거룩해지고 이 공동체, 교회라든지 혹은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가 더 밝고 깨끗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